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생명샘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전하는 자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우리 개신교를 종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개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삶 전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에게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다. 왜냐하면 이 다른 종교는 대부분 같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죠. 어떤 종교든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죠.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불교의 경전이든 이슬람교의 코란이든 아니면 다른 모든 유교의 경전이든 똑같은 그런 도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개신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윤리와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종교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소망을 둔 그러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종교는 자기 스스로 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높은 경지에 이르고 자신이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불교 용어로는 이제 해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번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득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와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요 제약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은혜에 맡기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로 구분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삶 전체로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내가 지금 왜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개신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던 잘못된 사상이 있죠. 이제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우리가 합리주의라든지 아니면 경험주의라든지 이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몽주의 사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인간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가까운 그런 논리적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몽주의 특징이 뭐냐면 계몽주의는 교육으로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계몽주의의 핵심입니다. 교육을 잘 시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교훈으로 가르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육의 만능, 어떻게 보면 교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걸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최소한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걸 배우고 똑같은 교훈을 듣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이 갈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도덕적이고 아니면 착하게 되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런 계몽주의 사상의 잘못된 논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냐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 중에 하나겠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인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상한 언어는 쓸 수 있어요. 책을 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지성적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쓰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고상한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법이 발달하면 나라가 좀 더 정의롭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법이 발달할수록 나라는 더 어지러워지고 그 법을 이용하는 죄악들이 훨씬 더 넘쳐납니다. 그것은 이 땅을 지금 다스리는 리더든 아니면 죄를 짓는 범죄자들 다 똑같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에 맞게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것을 만든 것이 뭐냐면 이 계몽주의라는 교육이에요. 그 교육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왜? 좀 더 교묘하고 좀 더 눈에 띄지 않게. 그래서 이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더 법은 발달했지만 착하지 않은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요새 우리 신문지상에 그 선생님 한 분이 부모님들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전화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난 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게 학부모들의 죄냐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리 60대, 70대 부모님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자녀들을 키울 때 항상 소신껏 살아라, 기죽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부모가 되고 젊은 부모가 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부모가 된 거죠. 그러니 그렇게 배운 교육, 부모님에게 배운 교육, 그것이 지금 자손들에게 미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보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희생하고 그래도 양보해라. 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릴 때 키가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쌈자라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맨날 뒷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친구들하고 싸우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맞고 들어와라. 응?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편히 못 잔다. 맞고 들어와라. 저희 어머니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마 기운나시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많이.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양보하고 사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참으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부모들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때리고 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가 변호사 될게. 기죽지 말고 살아. 그게 우리 부모들의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교사한테도 선생님한테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교사가 무슨 벼슬이냐 이러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아이들을 잘못 가르친 거죠. 이 세상이 교육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지금 부모들 중에 70%가 다 대학 나왔잖아요. 근데 대학 나왔는데 왜 이렇게 무식하게 교사들한테 대하는지. 말하는 거 보면 가끔 제가 식당이나 이런 데서 밥 먹을 때로 갈 때 보면 젊은 아이들 그 주인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저 친구들은 저 부모님한테 저렇게 대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많이 배우고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 이익과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악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로 못 당하겠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꼬리를 붙잡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 그러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너는 미혼모의 아들 아냐, 예수님이 마리아가 처녀 때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은근히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랑스럽지 못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에게 대항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소망과 힘이라는 사실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함께 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8장 39절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야,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한다면 너희는 왜 아버지가 행한 대로 따라가지 않냐, 이렇게 이들을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은 했지만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직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그 타락된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어요?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그 지방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온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고 인정받아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야, 너 이쁘다, 착하다,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한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진짜 자랑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자랑은 내가 믿음의 조상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랑입니다.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자신한테는 부끄러움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참 재밌는데, 간증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내가 예전에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살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남이 죄 지은 얘기 듣고 막 우리는 좋다고 웃고 은혜 받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닫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겁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정말 멸망받을, 그런 심판받을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를 구원하셨으니 저 무조건 저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은 지금 이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음에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번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지금 감사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름인 거예요. 왜? 나는 나쁜 놈인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받게 된 거니까 나는 부끄러운 거고 나는 창피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인 거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로 책망을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 구원받은 자의 대표가 아브라함인데 무슨 능력처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무능을 자기들의 공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주지 않았을까? 우리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큰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딱 하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처럼 설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는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다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애굽 왕 앞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었고,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을 남들이 정말 칭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없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소용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한 겁니다. 어쩌면 내가 쌓은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자체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인데 나 그 아들이야, 이걸 자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돈 없다고 팔아먹은 사람인데 나 그런 사람 아들이야.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첩을 얻은 사람인데 나 그 사람의 아들이야,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뭘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는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족한 갈대아 우르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의 연약함이 사실은 은혜를 받는 통로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그리고 자신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것, 이것이 상급이고 특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상급은 뭐예요? 진짜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마지막 진짜 상급입니다. 나머지 내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복들은요, 진짜 상급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자입니다. 맛보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그림자 보고 자랑할 게 없고 내가 그림자 보고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육신도 지금 내가 이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림자인 겁니다. 왜냐, 우리의 진짜 육신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여기에 부활체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육신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육신은 그냥 임시로 살아가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좀 부족해져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오히려 이 연약한 껍데기를 벗어버릴 날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맞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오늘 당장 내가 몸이 아픈데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 환우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워낙 아프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또 갑자기 아프신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병원에서 내가 아프다는 어떤 진단을 받고 나면 내가 봐오던 어제까지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내 심령이 바뀌어요. 절망으로 바뀌고 낙심으로 바뀌어서 갑자기 이 세상이 어두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의 마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듯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기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너희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대로 왜 안 살아? 그거는 너희 아비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말씀하셔요. 너희 아버지는 사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면 나는 저절로 누구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 새끼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택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에 나는 이 세상을 아버지로 삼고 사탄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북 유다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들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그러다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70년 만에 성전을 세우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 율법을 연구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개혁을 일으켰던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스라 학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학파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더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연구하며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라는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이 바리새파의 뜻이 뭐예요? 구별된 자,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온 거예요? 율법학자가 나오고, 그리고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연구하는 학자들, 서기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와, 저 사람은 바리새파래.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쭐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정말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키다 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해석을 한 거예요. 주일은 이렇게 지켜라, 11조는 이렇게 내라, 사람은 이렇게 대하라, 이런 식으로 600몇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지키는 자고 그 안에 안 들어가면 못 지키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겉으로는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니까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건이 점점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가 경건한 자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철없는 생각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청지기 훈련, 피택자들의 마지막 훈련을 어제 제가 종강하면서 같이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가 되면 사람이 못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자신감에 넘친다. 저도 그랬어요. 30대가 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으로 산다. 근데 40대가 되면 점점 자신이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40을 부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50이 되면 지천명이 되잖아요. 60이 되면 뭐예요? 이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60의 의미가 뭐예요? 예전에는 60이 되면 다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60대가 청년인 것 같지만, 예전에 60은 죽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된 걸 깨닫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60을 이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기가 순해진 거잖아요. 전에는 나한테 싫은 얘기하면 벌컥 화를 냈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여러분, 죽을 때가 된 사람은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때요? 어차피 한평생 인생 끝나가는데. 그래서 그 이순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젊어도 이순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옳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고,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아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효자는 성공한 아들이 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를 엄하게 키우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반드시 할 말을 하면서 키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녀를 곱게 키우면 절대로 효자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저희 집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엄하게 키웠습니다. 외아들일까봐, 버릇 나빠질까봐,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저를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을 어려워하고 어머님 말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더라고요.
뭐 어머님이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자녀를 귀하게 키우고 그 아이를 떠받들어 키우면요, 그 아이는 절대로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떠받들어 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사탄이야.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왜 내 말을 왜 안 듣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더 열이 받잖아요. 왜? 진실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말하니까 더 찔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거짓을 말해서 나를 오해하면 억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듣기 싫은 얘기인데 진실이야. 맞아. 그럼 화나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듣고 화나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억울하면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듣는데 막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 그건 진실이에요. 우리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사탄이죠.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막는다.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이 복음이 너희 귀에 안 들리도록, 그리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도록 막아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빛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살지 못하면 이 세상의 영광 가운데, 사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영혼이다, 그 말과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면 사탄의 자식인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죠. 제가 세 번역으로 썼는데요, 우리는 이 보물이 뭐예요? 구원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물을, 다이아몬드를 장독대 항아리에다 보관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결혼 폐물을 여러분 찬장에, 밥그릇에 보관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예쁜 함에다 보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 구원이라는 보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이 놀라운 보물을 우리 인간, 질그릇 같은 가장 미천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질그릇이 너무 연약해. 그래서 맨날 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닥치면 깨지고, 남한테 이야기 들으면 상처받고, 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내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마구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깨진 질그릇을 버리지 않고 항상 기워서 다시 붙여서 그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빛나는 보물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세상의 다른 보물을 찾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 왜? 진짜 보물이 없으니까. 근데 너희는 진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 세상의 보물에 연연하고 사느냐? 그까짓 거 다 없어질 것들인데, 이 껍데기를 가지고 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가 믿으면 반드시 무너져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 은혜로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 복음, 구원의 질그릇 안에 이 보물을 가진 자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오늘도 깨질 것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나가면 또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깨진 그릇 안에 여전히 계신다는 거예요. 금이 가도 남들이 발로 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볼품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갓 걸음마를 배우면 어디를 갈 때 부모의 손을 자꾸 뿌리치려고 그래요. 아이들은 한 3살만 되면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걸어가겠다고. 근데 그 아이가 몇 미터나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있던가요? 길어봐야 50m, 100m도 안 됩니다. 그러다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자빠져 울고 엄마를 부르죠. 또 엄마가 일으켜주면 또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또 혼자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이가 평안하게 사는 길은 지금 답답하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평화로운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귀찮고 답답하고 느릴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길이 돌아보면 생명의 길인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욕심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아버지를 붙잡으라는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는 자녀인가를 깨닫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삶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동행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이 조금 앞에 부분이 어려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같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붙잡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이 이 세상 앞에 넘어지는 날이 있어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깨진 질길 같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게 해달라고, 그 동행이 내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인생, 내 생각, 그 모든 것들,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평안이요, 그것이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껍데기 같은 인생을 연연하다 정말 참된 주님의 인생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